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는 원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전에는 토단을 쌓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수여하시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그 불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아우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그 말씀을 더 듣고 있다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래서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이 백성의 겸손함과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신명기 5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 너희들 하는 말이 맞아. 그 말이 다 옳아. 다만 너희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나를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내 명령을 너희 약속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언제까지요? 영원히 복받을 것이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읽는다면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랬더니 몇 분 걸렸게요? 십계명까지 2분 30초 걸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도. 근데 그때는 사람들 마음에 딱 새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권위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천천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명과 계명 사이에 조금 더 시간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그래봐야 2배 정도 걸리다면 한 5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5분의 시간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왜? 죄인인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시간마저도 감당할 수 없다고 아우성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그 흑암 가운데 부르시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뻔해. 우상숭배 빠질 것이 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당부한다.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토단을 쌓고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통제하고 살기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큰 복을 받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힘들게 하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 옴싹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만대에 이르러 만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가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일주일에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토록 아깝고 힘들고 귀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이 그렇게 아깝고 이웃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복 받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 귀찮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잘 믿으시면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여러 가지 법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얘기하면 따분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또 저랑 같이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오늘은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동족 남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1절 2절 읽어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을 때 그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된 것이죠. 자, 이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한 3,500년 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용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고 계신 거예요. 미국은 1865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됐죠. 남북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법으로서 노예 제도를 없앤 나라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모로코 아래에 있는 모리타니아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영어식으로는 마우리타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1981년에 가장 늦게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주인과 노예 제도의 그 잔재는 남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 노예 제도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는 노동성 이런 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가족들이 대물림하며 일을 하는 채무노동이 인도에 또 파키스탄 같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도는 약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채무노동을 조상 때 지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 자손들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이상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중국이나 북한의 국가주도의 강제 노동도 있고요. 아프리카 내전에 있는 그 나라들의 여성 착취, 아동 인신매매가 또 성행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이주 노동자 착취 같은 것도 있죠. 여권을 빼앗고 결코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라고 예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종종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주 노동자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소금 염전의 노예도 최근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약간 이 정신 연령이 떨어진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게 하고 장애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복지는 가로채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도 심심치 않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장려하거나 그렇다고 허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회생활 가운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모든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시작은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또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완이 없고 부족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그 땅도 팔아버리고 넘기고 또 스스로 종이 되고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고 이렇게 노예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 사는 곳에는 똑같이 출발해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어떤 이유로 종이 됐을 때에 그에게 어떠한 대우를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둑질 하다가 잡혔으면 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게 되겠지만 그때 배상법이 뭐 하나 훔쳤으면 하나 갚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경우는 4마리, 5마리, 4배, 5배 이상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혹합니다. 없어서 훔쳤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할 때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두 번째로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이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이 빚을 갚아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그들이 포기할 경우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노예가 아니다. 너의 품꾼으로 생각하라. 동거인으로 가족으로 생각해서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법을 세워놓지 않으면 원금이 아까운 주인은 그 원금을 되찾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자기 동족을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를 만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야, 주인인 너나 종으로 팔려온 네 형제나 다 내 종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를 팔지도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그러므로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동족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래서 주인들은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하고 6년이 지나 7년, 희년이라고 얘기하죠. 또 면제년이라고도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6년이 지나면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암만 빚이 많아도 6년 되면 다 7년 차에 다 풀어줘야 합니다. 빚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자유인이 되게 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2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예. 원래 데리고 왔던 가족들, 결혼했던 그런 아내까지 자식들까지는 자유인이 될 때, 희년이 될 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참 애가 괜찮아. 주인이 기특하게 여겨서 야, 너 결혼해라. 그리고 자기의 여종을 그에게 아내로 줄 경우에 또 그가 자식을 낳았을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종이었던 아내와 자식들은 두고 나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이 너그러운 주인 같은 경우에는 풀어줄 수도 있겠죠. 열심히 살았고 했기 때문에 나가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인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 여종은 바로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인이 정말 존경할 만하고 내가 나와도 크게 뭘 할 게 없어. 그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또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신뢰감이 서로 간에 신뢰감이 생겼을 경우에 내가 나가봐야 뭘 해. 내가 이 집주인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내가 저 가족들과도 헤어지기를 원치 않아.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남아도 돼요. 자기의 어디까지나 자기의 선택의 사항입니다. 2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내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즉 주인과 종이 서로 신뢰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이 종은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종이 아니라 거의 이제 가신의 위치로 가는 것이죠. 종들을 관장하고 또 집을 잘 돌보는 이러한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귀라는 것은 어떤 기관입니까? 타인의 말을 듣는 그 기관인 거예요. 이제 내가 오직 주인 당신의 말씀만 듣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귀에다가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송곳으로 뚫는다니까 여러분 끔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표현이 송곳이지 뾰족한 것으로 귀를
그렇게 다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현자 권사님도 들고 이영남 권사님 들고 우리 또 인집사님 들고 다 들었어. 다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는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 뭐예요? 노예라는 신분이에요. 요즘에는 왜 뚫어요? 남녀간에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는 의미로 뚫는 거예요. 옛날 귀걸이 보면 크잖아요. 귀를 뚫어서 걸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걸었어요. 여러분 그 유물 같은 유물 전시관 가면 그 귀걸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귀에다 이렇게 이것이 귀걸이야. 근데 뚫는다는 거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를 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귀에 여러분 이미 구멍이 뚫린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귀를 뚫음으로써 하게 된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제는 당신만 위해서 나는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귀를 뚫는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그래서 여성 역시 히브리 여성, 동족 여성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기 딸을 부자에게 인신매매 팔아버리는 비정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가장인 아버지의 권한이 컸고 또 여성들도 자녀들도 자기 재산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딸을 팔기도 했습니다. 여기서의 경우는 뭐로 파느냐면 소실로 첩으로 파는 경우예요.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소실로 파는 경우에. 원래 남자든 여자든 히브리 동족은 7년이 되면 6년 끝나고 7년 차에 무조건 다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신명기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예. 히브리 동족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 무조건 희년이 되면 이렇게 풀어놓지.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딸을 여종으로 팔 경우에 여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의 소실, 첩으로 팔려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는 일반 다른 종들과 다른 대우가 주어진 겁니다. 먼저 그 주인이 볼 때에 사오긴 했는데 아유 좀 외모가 떨어져. 성격도 좀 모났어. 태도가 좀 약간 좀 삐쩍삐쩍거리고 불순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박대를 한단 말이에요. 아내로서 둘째, 셋째 부인으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아. 싫어. 그럴 경우에는 조건 없이 풀어주란 말이야. 너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너 자신이 들인 첩이지만 네가 돈 주고 산 첩이지만 너는 아내로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서 그를 대접하지 못했으니 너는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으로 자기가 사왔지만은 자기가 그를 소실로 부인으로 제대로 대우를 하지 못했을 때는 소홀함이 있었을 때는 그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약자 보호의 장치를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 부자야. 여러 소실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갓 결혼했고 아들이 갓 결혼했어. 그래서 똘똘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를 사서 자기 아들의 소실로 첩으로 주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여종이 아니라 뭐처럼 대우하라고요? 딸과 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가족이야. 만일 상전이 그의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또 다른 여인들을 계속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그런 권리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아무 조건 없이 속전을 내지 않고, 그가 팔려왔지만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드린 첩이 소홀함 없이 잘 대우를 해줘라.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에게 첩으로 줄 경우에는 딸과 같이 대우를 해줘라. 세 번째는 다른 여자를 첩으로 드린 경우에도 존중해주고 그 여종의 의식주를 책임져주고 부부권도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첩이 나는 아내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재판관에게 호소하면은 풀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아주 세밀한 그런 종의 상전의 도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만큼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팔려온 남종이나 힘없는 여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 그 생명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인격체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넉넉한 대가를 주라. 그러면 6년 동안 부려먹다가 7년차 돼서 야 7년이야 내가 너를 넣고 싶지는 않은데 법이 이러니 어떡하겠니? 나가라.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내보내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먹고 살게 해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 정별금을 넉넉하게 쳐서 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고 옹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에요.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서로 빚이 많아서 대대로 이어서 빚을 갚아도 못할 정도의 큰 빚을 져도 6년 동안 일했으면 너 이 종이 남들보다 2배 이상은 아마 했을 거야. 무조건 풀어줘. 못 갚을 경우도 있었겠죠. 주인이 따져보면. 그럼에도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잡고 또 자리를 잡을 때까지 형제로서 대우해서 후한 종잣돈을 마련해 주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타작마당, 양무리, 포도주틀 이런 건 뭡니까? 양무리는 뭐예요? 네 가축 가운데서 일부를 떼어주라. 타작마당은 뭐예요? 네가 거둔 곡식 가운데서 일부를 나눠줘라. 포도주 틀에서 뭐예요? 네가 거둔 모든 과실 중에서 일부를 나눠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골고루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도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수많은 가축대도 의복도 재물도 다 털다시피 약탈하다시피 해서 그들이 갖고 나왔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융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서 6년 동안 일한 종들도 주인아, 너 옛날에도 복받았고 지금도 너 복받았잖아. 제 금융치료해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섭섭지 않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생각하면서 동족 가운데 부득이 종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대우해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웃을 섬기기도 합니다. 또 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을 섬깁니다. 이웃사랑 선교회를 통해서 또 구제나 장학 헌금을 통해서 이웃과 선교지를 섬깁니다. 이번에도 정화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또 두 분 권사님이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 강유순 집사님이 또 이번에 새롭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니랑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세상과 별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웃까지 돌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아파트가 몇 평이니까 큰 복을 받았구만. 나는 아파트가 없이 빌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별로 주지 않았어. 이런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재산이나 물질, 소유는 각자가 다르고 객관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어요. 당신의 총재산은 얼마요? 얼마요? 몇 천만 원이요? 당신은 빚만 남아있어. 당신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요? 이렇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그것이 풍성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자가 오히려 인색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우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자원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웃을 더 잘 섬기시고 범사에 복 주시고 영원히 복 주시고 자손들에게 만대에 이르러 만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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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족 히브리 남성과 여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시고 소외된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이웃에게 실행하며 또 준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참빛누리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